2021년 2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로 7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드디어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란 메대 곧 메디아와 신바벨로니아 연합군을 말합니다. 이 연합군에 의해 니느웨 성은 BC 612년 정복되게 되고 BC 609년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수르의 멸망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가뭄, 무리한 이주 정책 등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훔은 조롱하듯 말하죠. 산성을 지켜보아라. 길을 파수하여 보아라.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해보아라.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혹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그 도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길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절은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보복하심의 결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파괴하였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보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인물이지만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대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들이 무섭게 달려와서 니느웨 성을 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와 무사들의 옷은 적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병거의 쇠는 번쩍이고 창은 요동합니다. 병거는 미친 듯 달리며 니느웨 성을 향해 돌진해 들어옵니다. 무섭고 잔인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바벨론 군사들을 예언자는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 묘사하고 있죠. 아수르 왕은 다급하여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냅니다. 존귀한 자들이란 국경에서 방어를 담당하던 장수, 곧 전쟁 영웅들일 겁니다. 왕은 그들을 니느웨 성으로 다 불러들여 바벨론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은 소멸되었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가로질러 고스르 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 말씀의 신빙성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강물의 범람으로 진멸될 것이라는 사실은 1장 8절에도 나와 있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이 말씀들 그대로 니느웨는 바벨론에게 함락된 후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BC 612년 니느웨 성이 정복되고 티그리스 강이 곧 범람하여 성 위로 3-4m 높이의 모래가 덮였습니다. 그 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죠. 몇백 년 지나지 않아 그곳을 지나갔던 알렉산더도 그곳이 니느웨 성터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2400년이 지나 1845년에야 비로소 고고학자 레이아드에 의해 발굴이 시작되었죠. 4m를 파고 들어가니 그 아래 니느웨 성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학자들은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이야기라든지 나훔의 예언에 등장하는 니느웨를 가상의 성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요나에서 묘사하는 성의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큰 성이 발견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45년 발굴을 시작한 니느웨 성은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그 발굴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성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한순간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불에 타 죽고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갑니다. 뒤를 따라가던 모든 시녀들은 꾹꾹 비둘기 소리를 내며 울며 따라가죠. 이로써 함의 손자 니므롯이 건설한 니느웨는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의 멸망은 욥기에 나오는 소발의 대답을 연상시키는데요.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이전에 났던 사람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틀림없이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수장되어 버리죠.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죠.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나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덧없는 인생,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인생의 자랑을 위해 달려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수르의 영화도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제 개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덧없는 인생에 영생의 복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이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공의를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